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다니시면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 레위라고도 하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안식일이라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말하기를 예수님은 자유분방하여서 어떤 법칙이나 규율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도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규율을 정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반드시 지킬 필요도 없고 그저 마음이 내키면 마음이 동하여지면 행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예수님을 잘못 안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안식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규례, 규범, 삶의 질서와 규율이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과 규례가 원래의 목적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었고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벗어나서 왜곡되어지게 사용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을 이해하고 지키는 바리새인들, 유대 사람들의 거짓된 말과 행동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 회당의 한쪽 귀퉁이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슨 병으로 한쪽 손을 못 쓰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어떤 병이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고 그 사람은 손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불편하였고 사람들로부터는 불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나 안 하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나 다를까 귀퉁이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손 마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당에 모여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서라고 말씀하시고는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고 그 내미는 손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고치셨다, 치유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야오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카리스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으면 치유되어진 것이고 치유되다, 치유하다라고 하는 아주 간결하고 강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포카리스테이라고 하는 복잡하고 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치유하는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면 원래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이나 감정이나 상황에서 이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진 것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회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샬롬의 상태, 온전하신 상태에서 이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샬롬의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노안이 찾아오고 몸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노안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우리는 걸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몸이 불편하게 됩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심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회에 험악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면서 뉴스에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 질병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하는 것으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다 후천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범죄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수정 교수도 역시 이 질병은 후천적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서 어릴 때에는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으나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특히 부모의 심한 매질이나 억압에 의해서 상처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고 해결되어지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커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만이 아니더라도 어릴 적에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질 때에 그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의 환경에 의해서 흔히 우리 어른들이 쓰는 말로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면서 깍 메마른 사람, 아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이 되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주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준지 알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안 하고 사과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때에는 자기 방어기제가 작동을 하게 되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일도 자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집니다. 꼭 성격이나 성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서 이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그러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샬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되고 변질된 것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부터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정오의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되었고 또 삶의 질고에 인생의 고달픔을 겪으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성품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착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타인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외톨이가 되게 했고 그 외톨이 된 심정이 자기의 삶을 왜곡시켜서 결국 남의 것을 뺏어 착복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가치관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심성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는 참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왜곡되어지고 이그러진 것이 다시 샬롬의 상태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이그러지고 잘못되어진 것들,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과 성품,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에 수년도 아니고 수십 년의 세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화되어져도 여전히 회복되어지지 못하여 자기 중심에 자리를 잡고 그 중심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실수를 용서하지도 않고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사는 삶의 자리,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도 큰 소리를 쳐서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동체에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을 일으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나 감정만, 성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이나 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사상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질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 율법은 누구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소외시키거나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하루의 쉼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라고 주신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토지와 모든 만물들에게 하루의 쉼을 통해서 회복의 날로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엔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규례를 만들 때도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규정을 만들어서 저 사람들을 차별해야지. 이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만 의로워져야지 라고 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안식일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의도와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왜곡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법의 주체가 되어지는 규정을 만들기도 하고 또 변화시키기도 하는 이 주체가 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바리새파 서기관들, 그들은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생명이 위급하면, 곧 죽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살려도 되지만 그 외에는 사람을 치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먹기 위해서 일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허기 가지고 배가 고파서 길가에 있는 미리삭을 잘라다가 손으로 까불어서 그걸 입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우스꽝스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왜곡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쉼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을 옥죄는 법만 남았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롭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고 차별과 소외만 남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보면 2장 27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곡되어지고 이그러진 안식일을 그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본래의 뜻으로 회복시키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상태, 하나님이 처음 주실 때 그 샬롬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회복시키고자 바리새인들에게 잘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말과 행동들을 내려놓지 않았고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을 더 굳게 하고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모의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선적인 삶을 살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을 살았고 여전히 기득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시키고자 하셨으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났음에도 자신들의 이그러짐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회복되지 않은 채로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나오라 할 때에 나오고 내밀으라 할 때에 내밀어 예수님 앞에 맡겼더라면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자신들의 왜곡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더라면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복되어졌을 것입니다. 단숨에 한순간 갑작스럽게 완전히 회복되어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천천히 작은 걸음걸음이라도 그들의 삶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진솔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왜곡되어지고 이그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최초의 신호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육신도 그렇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통증이 오면 그때 비로소 내 몸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살아왔던 삶을 보면 우리는 다 개발 우선적인 삶을 살고 탐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성하고 번영하고 부자가 되면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래에 와서 우리는 기후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지고 더 심각해지고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에 고통을 겪을 때에 비로소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령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양심의 꺼리낌이 생겼고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험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적인 고통을 그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삶에서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과 어려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또 우린 공동체 속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 가다 보면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경험하여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고통도 겪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겪을 때마다 고통을 겪죠. 육체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진솔한 모습으로
자신의 고통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 고통을 내려놓사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설령 그런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매일 읽지 못하면 매주라도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는다면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을 느낀다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면 오는 그 느낌과 그 깨달음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름으로 듣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내 부끄러움도 어리석음도 다 내려놓고 맡기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이 도우심을 구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사시 새로워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의 불편함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로부터도 한쪽 손 마른 불구라고 하는 고대 사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회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구됨을, 불편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가운데 나오라 할 때에 그는 앞에서는 부끄러움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내 손을 내밀으라 할 때에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때에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내 고통, 내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성격과 말과 행동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샬롬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